우리가 마음의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도 있고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도 있지만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의 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금요기도회로 각자 하나님의 마음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진 것 다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조명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진리가 뿌려져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시게 됨을 이제 명받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평상시에 우리가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로 귀결되겠지만 그 과정은 좀 생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만 봐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정말 꼭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를 위해 예수가 나셔야 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성취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지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처녀 마리아에게 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원치 않아도 처녀가 아이를 배어도 되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생각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면, 죄송하지만 좀 켜주세요.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전혀 틀림이 없고 전혀 오점이 없고 완전하며 온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아기를 주는가? 원하지 않는데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무조건 옳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의문을 가지고 또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가? 대부분 이 세 가지에서 귀결되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안 하면 신앙이 아니죠.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룰이에요. 한글로 하면 법이죠, 법. 우리를 지배하는 절대법. 세상은 절대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선 인정하지 않죠. 상대적이라 하죠.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이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대부분 왜 말씀대로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느냐 물어보면은 그 효과를 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을 얻는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에 받는 행복이죠. 갖게 되는 행복. 말씀대로 하면은 복을 받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그대로 살아야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 이 고백의 의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 이 의미를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이해를 지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드릴 텐데요.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어느 로마 황제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실화가 아니고 있었던 로마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각색해서 허구로 만든, 어떤 작가가 만든 이야기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밌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 황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황제가 폭군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선하게 자기가 대하고 자기가 즐기고 노는 것에 대해서 마땅찮게 여기고 반역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가 가진 그 무시무시한 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반역을 계기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기 마음대로예요. 대답만 잘못해도 죽여버립니다. 웃으면 웃는다고 죽이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한다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황제가 두려움으로 하면서 로마를 통치하면서 로마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죠. 그 원형 경기장에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검투사들끼리 싸우게 하고,
그다음에 괴수,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죄인과 싸우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거기서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황제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다스림을 하고 있는 아주 난폭하고 포악한 황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근위대장이 있었어요. 근위대장이라는 것은 황제의 친속 기관으로서 황제를 보호하고 황제의 근위병들을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에는 또 다른 그 기관 원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로원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원로원이라도 근위대에서 체포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근위대장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이 원형 경기장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조르고 졸라서 원인 경기장에 이제 가서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는 걸 봅니다.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서로 결투를 하다가 한 사람이 패배를 하면은 그 군중들이 그 사람을, 패배자를 죽이고 살리고 결정이 돼요. 살려라 살려라 하면 황제가 손을 이렇게 해주고요.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요 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패배자를 이긴 승자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검투사들은 대부분 전쟁에서 포로가 됐거나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거나 돈에 팔려온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던 이 근위대장의 딸이 황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황제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투사들에 대하여 그 있는 불만을 숨기고 자기의 시녀가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빨리 포도주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빨리 안 가져온다는 이유로 검투사가 다른 검투사의 목숨을 아주 고통 없이 끊어준 그것을 따라서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막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심령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황제는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네가 17살인데 네가 세상의 추악한 면을 모르고 예쁘게 크기만을 바랬는데 이제는 이야기해 줄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황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착했으나 부모가, 아버지 황제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기가 그 세월을 허송세월 하면서 술과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원로원들에 의해서 무능한 황제로 몰려서 반역의 자리에 처해지자 그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타고난 장사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에 지배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고 이제 악으로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는 모든 원로원 대부분을 죽여버렸고 장군처럼 홀로 막 그 근위대들을 다 이렇게 제압해버릴 만큼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반대파에 섰던 사람들, 특히 자기 누이와 함께 그 일가 친척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처형하고 죽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복종하게 만든 후에 이 황제가 이제 사람들을 중용하는데 그때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있다. 자기 원로원 밑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헤라클레스 신상이 있어요. 헤라클레스, 주피터의 아들 헤라클레스 그 신상을 보면서 나와 헤라클레스 중 누가 더 위대하냐 물었답니다. 황제가 물었는데 한 황제가 그래도 그는 신이고 전설로 내려온 영웅인데 황제보다는 그래도 그 분이 더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했다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황제가 더 위대합니다 했다고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헤라클레스를 그 신성 모독했다는 거죠. 나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그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보다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다는 소리 아니냐 그러면서 황제 모독죄로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나를 낮게 말한다고 해서 신성 모독으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런데 한 천부장, 옆에 있던 한 천부장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 군인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군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그걸 비교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볼 때 황제와 같은 그런 용맹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황제는 헤라클레스의 현신일 겁니다. 그러니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같은 분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황제가 누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낮은 직책에 두었느냐라고 말하면서 근위대장을 삼은 거예요.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빠다. 이렇게 근위대장이 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라는 한마디로 끔찍한 세상이에요. 그 흉악한 괴물과 같은 황제가 다스리는 곳에 사람들은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 경기장에서 받게 되는 빵과 포도주, 누리는 즐거움, 이 악한 쾌락, 여기에 마취가 돼가지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한마디로 죄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딸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런 황제가 가도록 놔둬야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황제는 불이란다. 불과 같은 거란다. 그는 아주 악하고 포악한 괴물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불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하면 죽는다. 그렇지만 적당히만 떨어지면, 거리를 두고 적당히만 떨어져서 관리만 하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빵과 주택과 권력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불과 같은 존재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픽션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그 작가가 쓴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이 로마 황제는 같은가 다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신성 모독에 가까운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과연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가? 우리가 믿음, 그 황제가 그렇게 자기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한다고, 왜?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두려워한다고 죽이고, 아부를 하면 니는 진짜 아니고 거짓말쟁이라고 죽여버리고, 이런 그 황제 밑에 진실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를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생각지 못한 것들을 황제를 둠으로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갑니까? 조금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심히 성격이 이중적이고 안 좋아.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애들 엄마가 당신은 성격이 그래요 라고 말하면 이게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집니다. 왜? 나를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틀렸다고 하니까, 보호하려고, 변명하려고,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고쳐진단 말이죠. 대신에 내 문제를 내 이야기라고 하지 말고 가상의 연극이나 다른 소설이나 다른 걸 두고 똑같은 인간을 등장시켜서 보여주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해볼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로마 황제는 절대로 같은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로마 황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똑같이 생각하는가 다르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전부 다 절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놓고 비교를 해볼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기회를 이처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번 로마에 대해 황제였던 아주 미친 왕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법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죠. 왜요? 그가 최고의 권력이에요. 최고의 권력. 깡패 중에 깡패인 거예요. 마귀 중에 마귀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센 힘이 없으니까 그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죠.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로마 황제였어요. 우리는 악하다고 평가하지요.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은 악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처녀가 있어요. 네가 애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 결정을 해버리고 통보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마리아가 그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안 할 수 있나? 안 하면 죽여볼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해야지. 까라면 까야지. 마귀는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마귀는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도 틀렸다는 거야. 그 본인이 자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로마 황제와 하나님이 뭐가 달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도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잖아. 하나님 자기 말이 법이잖아. 싫다 그러면 안 되잖아. 안 지키겠다 하면 안 되잖아. 자기 말만 들어야 정의고, 자기 말만 들어야 공의고, 자기 말만 들어야 행복을 주지. 그 말 안 들으면 그는 죄다 라고 말하면서 심판하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로마 황제와 하나님을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비교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두 같이 여기지만 제3자의 이야기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마귀는 파괴하는 자지만, 이 로마 황제는 파괴하는 자지만 또한 어떤 사람은 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그 적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여리고성 모든 성들을 파괴하고 소돔과 고멜을 파괴하고 죽이기도 하시죠. 아이건 애를 뵌 어머니건 다 죽이기도 하시죠. 자, 겉으로만 보면은 로마 황제도 자기 말이 법, 하나님도 자기 말이 법, 로마 황제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살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죽이고 파괴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로마 황제를 반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반대할 수 없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로마 황제하고 달라? 무엇이 다른데? 이런 항변을 마귀는, 그리고 세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이게 법이다, 안 하면 죽기 때문이라는 그 무의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지킬 만한 법이라는 것에 정말로 동의한다는 뜻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행복을 얻고 생명을 얻어 라는 말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하면 날 죽여버리니까 뭐 듣기 싫어도 해야지 하는 무의식의 발로인지, 우리의 마음이 그 원로원들의 마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싫어요 말할 수 있음에도 기꺼이 하나님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대로 안 하면 뭐 죽으니까, 뭐 생명 못 얻고 벌 받으니까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생겨놓고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그 근위 대장이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런 불과 같은 황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내가 비결을 알려주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황제를 보고 있던 그 표정,
그는 너의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너와 하여금 지독한 두려움을 맛보게 하기를 원했거든. 너는 그를 오히려 존경해야 된다. 존경하는데 네가 황제는 오르세요, 비치세요 하면 그는 너를 입을 찢어버릴 것이다. 그래, 넌 불처럼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무 떨어지지도 말고 잘 이용해야 된다.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게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떨어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불처럼 잘 이용해서 생명도 얻어내고 구원도 얻어내고 병도 고치고 죽지도 않고 살기 위한 것인지,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나와 여러분 자신에게 묻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사니까 본능이 시키는 대로 로마 황제한테 황제는 위대하신 분이 이러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면서도 또 실제는 가까이 가기 싫은 거야. 두려우니까 마음을 왕 열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뛰어들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픽션 작가가 로마 황제를 불이라고 했다면 하나님도 어떤 의미에서 불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성령은 불이라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를 본 자는 다 죽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존귀케 하기도 하시고 비천하기도 하시는 분, 그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불과 같은 거죠. 황제와 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저 말씀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원고대로 순서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 황제와 하나님이 다른 점을 말씀드릴게요. 로마 황제도 하나님도 자신의 말이 법이고 그런 면에서 잘못 어기면 죽는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도 로마 황제도 어쩌면 우리에게 불로 묘사될 수 있다는 것에 먼저 동의를 한 다음에, 같은 불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로마 황제와 다른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은 자기의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말입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공의라는 게 뭘까요? 공의. 정의는 정의인데 개인의 정의가 아니라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정의가 되는 정의. 그게 바로 공의잖아요. 나도 위하고 너도 위하는 그 의의가 바로 공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시지만 그 말씀은 공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이야. 하나님 말씀의 속성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신 모든 말씀은 그걸 지켜야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사회와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는 다릅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을 따라,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순서를 좀 바꿀까 잠시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해요.
하나님을 모방해요. 여러분, 큐빅이라는 게 있죠. 선과 악이 같아 보여요. 이 큐빅이라는 것은 가짜지만 진짜처럼 만든 겁니다. 하지만 본질이 달라요. 문제는 봤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본질을 들여다보기 전에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선과 악이 똑같아 보여요. 이 로마 황제와 하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왜 선한 모양을 하고 빛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기가 선이 되기 위해서 선을 가장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의 목적은 자기를 높이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요. 이게 똑같은데, 죽이고 살리는 게 똑같아 보이는데, 파괴하고 세울 수 있는 것도 똑같은데, 마귀도 자기의 사람은 높이고 자기의 적군 그리스도의 군사는 죽이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본질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위하시는 이 의로움, 그것을 우리는 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로마 황제와 다른 거예요. 마귀와 다른 거예요. 둘 다 자기의 말이 법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그것이 자기를 세우기 위함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 말대로 하는 자는 잠시 영광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살리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로마 황제와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라는 거예요. 자, 공의. 이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도 이렇게 해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만든 게 이 세상이에요. 타락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땅에다가 천국을 만들려고, 낙원을 만들려고 하나님 아닌 세상에도 선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자기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한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증명이 됐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마귀는 도전장을 던져서 자신도 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는 반드시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증명의 장이 바로 이 역사,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어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떤 픽션 작가가 호구로 로마 황제 이야기를 만들고, 그 로마 황제가 불과 같은 존재, 너무 가까이 악인이고 괴물인 건 맞지만 최고 권력,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너무 가까이 가면 죽어. 또 너무 떨어져도 죽어. 적당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 그 모습이 하나님을 모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모방한 모습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쩌면 이 로마 황제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로마 황제의 말대로 안 하면 죽어, 불행해져, 그게 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두 분이 다른가? 왜 하나님과 마귀가 다른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죽여라, 파괴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녀가 애를 뵐 것이다
해도 그것이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그게 마리아 사건이다. 우리는 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내 의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결정하는 게 옳아요? 대항할 수 있지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부당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마음대로 했다가는 웃는다고 죽이고 두려워한다고 죽이고 그런다는 거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똑같아 보여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는 똑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을 따라하기 때문에,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아 보여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속성과 왠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잠시 짓누르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하는 이런 신성모독 같은 어떤 도전을 해서 우리가 딱 비교해 봤을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로마 황제가 속성의 유사성이 보이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선을 따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를 따라한 게 공산주의인 거죠. 하나님의 선의 지배를 따라한 게 파괴적인 약육강식의 지배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거나 생각에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문제를 저는 오늘 좀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막연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유를 알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저를 따라 길을 바르게 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집에는 막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갖고 지옥 갈 줄 알아. 천국에 목사 자리도 없는데 네 자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이게 마귀 새끼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면 보여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또 더 풍성하게 주려 합니다. 전혀 다른 거죠. 어떤 이들은 말씀대로 하는 것을 불처럼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집을 팔아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뭐 성경을 읽거나 맞나? 그죠?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다가는 이 마귀의 가짜 이 종들에 의해서 속는단 말이에요. 지배당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러잖아요. 예배는 권리다. 권리다. 헌금은 권리다. 찬송은 권리다. 왜 우상을 짓고 하느냐? 왜 마지막에 하느냐? 자랑스럽게 기쁘게 수요일고 금요일고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고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게 권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권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 박수영 집사님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가 장로님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도 안 되지. 하지만 그거는 로마 황제를 대하는 식과 뭐가 다르냐. 그것뿐이라면. 맞지요? 하나님께 공경, 왜? 그분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에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진짜와 가짜가 늘 똑같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창조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도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웬 가라지들이 저렇게 많은지요. 지금 뽑으리까. 여기서 밀과 가라지로 비유되는 것들은 누구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놔두어라. 가라지 뽑다 밀도 다치라. 그런데 나는 원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밀들만 뽑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네피림이, 그죠? 하나님 창조하신 네피림이 있었다고. 네피림 때문에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했는데 언제 만들었는지 가나안 정탐할 때 거기에 아낙 자손과 네피림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DNA를 바꾸어서 또 무언가를 마귀의 자손을 만들려 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죠?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 이거 용서하면 안 돼. 마귀는 용서하면 안 돼. 사람은 용서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용서해야 돼. 그러나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전에는 용서하면 안 되고 싸워야 돼요.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 악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똑같이 따라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종교로 싹 바꾸어가지고 뭐 딱 쓰고 거룩하게 해갖고 거룩한 모양새로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똑같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신앙으로 열심을, 본질이 발라서 예배에 열심으로 권리로 참석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고 막 두려움에 참석하는 사람은 똑같다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더니 마귀가 축복을 해준다 싶어가지고 기쁨으로 막 수요일 날도 나오고 특세도 나오고 일천번 제물도 바치고 막 이런다니까. 똑같아. 표가 안 나. 겉으로 볼 때는 절대로 모르는. 진짜도 하나님 말씀 목사가 이야기하고 가짜도 하나님 말씀 가짜 목사가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똑같이 한다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똑같이 한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지식과 지혜를 알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정말 질문하기 어렵고 혼자 생각하기 어렵지만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참여하게 해서 말씀대로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위한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지만 마귀는 자신을 위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법이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행복으로 귀결되지만 마귀의 법대로 하면 지금은 행복해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전부 다 피를 빨리고 마귀 저만 즐거운 법이라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 중국 공산당의 당원들처럼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의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이 암세포 새끼들은요 전부 저를 다 빨아먹어. 목사 생일이 됐는데도 집사님 선물 한번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잘 되겠어요? 15,000짜리 이런 넥타이 하나 이렇게 선물해가 어느 교회 목사는 뭐 10만원짜리 삐아로 가르당을 이렇게 선물 받았다는데 우리 교회 이래가 되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지. 이 마음을 똑같이 이용해가지고
피를 쪽쪽쪽 받는 거예요. 목사를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은 없다. 꿈에도 꾸지 마라 이러면서 말이죠. 보이십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건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지만 그는 발을 시키셨고 누구의 짐을 하나도 착취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빵과 떡을 만들어서 오히려 자기 몸을 흐렸어요. 다르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공통적으로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 할 때 하나님은 불과 같이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동시에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해질 수 있고 살 수 있고 또 그건 절대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로마 황제 밑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처럼 황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는 불과 같지만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알려주시는 지침서와 같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것이 홍해할지라도 그것이 광야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그가 절대로 우리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내가 이제는 그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옳다 믿기에 기꺼이 죽으라면 죽는 자리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말씀대로의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결론만 보고 제목만 보면 똑같아 보여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지금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뭐라고 정리해야 되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런 교회의 모습 저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목사 입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참과 거짓이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밝히느냐?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진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나 두렵게 하고 종되게 하고 매이게 하는 것은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종하다면 그것 또한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가 불이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 순종하지 말아야 할. 그게 우리 사는 길인데 그 불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감으로 그가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행복 주심을 믿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참